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도 잠자리에 누우셨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함께 내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깊은 밤, 홀로 누워있을 때 찾아오는 그 막연한 두려움과 영적인 공격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밤에 겪는 영적 전쟁에 대해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악몽에 시달리시고,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며, 또 어떤 분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드리는 저녁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4가지 저녁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은 평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밤새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숨이 막혀 깨어나곤 하셨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가정을 덮어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침실을 덮어주소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놀랍게도 그날부터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오히려 꿈속에서도 찬양이 나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저녁 기도에서 꼭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습니다. 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이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선포를 할 때 사탄은 떨며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사탄에게 자신의 패배를 상기시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정죄감, 죄책감, 수치심도 모두 보혈로 씻김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들기 전 과거의 실수나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사탄은 이때를 노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밤도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소서.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공격도 이 보혈을 뚫고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밤은 특별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잠들 때 영적인 공격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매일 밤 사업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실패에 대한 공포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밤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진리의 허리띠로 제 허리를 동여주소서. 의의 흉배로 제 가슴을 덮어주소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제 발을 신겨주소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게 하소서. 구원의 투구로 제 머리를 보호하소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부터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진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의의 흉배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덮일 때 사탄의 정죄가 통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사탄은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의심, 두려움, 불안, 절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상상, 더러운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도망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갑주로 덮어 주소서. 그 어떤 영적 공격도 이 갑주를 뚫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잠든 동안에도 이 갑주가 저를 보호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영적 전사가 됩니다. 사탄은 무장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 같은 마귀도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담대히 대적할 때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3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중에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머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채찍에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물리적인 쇠사슬도 끊어버리는데 하물며 영적인 속박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우울감이 더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그 문을 닫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돌고 땅이 갈라져 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수많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 대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의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전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찬양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올라갈 때 사탄은 견딜 수 없어 도망갑니다. 네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싸우면 며칠씩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방을 쓰게 되었고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잠들기 전에는 화해하고 용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내가 먼저 화를 냈어. 우리 내일은 더 잘해보자. 이렇게 화해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줄어들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자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까지 더럽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도 이런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 주소서.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참소가 무력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이 약속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완전히 용서하실 때 우리도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 한계 없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이 4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용서와 화해의 기도.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가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지키십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게 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단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걱정과 염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평안한 잠, 달콤한 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24절도 말씀합니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두려움 없이 누울 수 있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매일 밤 이 4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불면증과 악몽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매일 밤 주님과 함께 잠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니까요. 언젠가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겠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밤의 어둠도 사망의 그림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완전한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평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사탄은 흔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